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딱 3초의 시간이 있다면 우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은 우리가 실제로 길에서 전도 용품을 나눠줄 때 가장 짧게 전하는 복음의 한마디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짧은 한마디에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본질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죠. 복음은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촉구입니다. 복음은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선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복음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크게 세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둘째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셋째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이죠. 지난 6주간 우리는 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예수님에 주로 집중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셋째 부분, 곧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믿는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죠. 성도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고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을 자신의 구원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종류의 믿음이 다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어떻게 믿든지 내 나름대로 믿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마치 믿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던 유사 믿음, 즉 구원과는 관계가 없었던 가짜 믿음들에 대해 충분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주여 주여 할지라도 결국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들을 자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분명 한 밭에서 함께 자랐지만 알곡으로 거두어지지 못하고 가라지로 모아져서 불에 태워질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또 성경은 분명 한 그물에 같이 들어 있었지만 좋은 생선으로 그릇에 담기지 못하고 나쁜 생선으로 분류되어 버려질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함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슬피 울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 외에도 성경은 마치 겉보기에는 믿는 자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천국문 앞에서 거절을 당할 자들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증거들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일 성경의 이 증언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기준에서는 내가 믿었으니 내 기준의 믿음으로 날 구원해 달라고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준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증언들을 다 무시한 채 어쨌든 내 기준에서는 내가 믿었으니 내 기준의 믿음으로 날 구원해 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참 믿음에 관한 성경의 증언들을 반드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좀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인지를 꼭 물어봐야 하는 거죠. 왜요? 바로 이 일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오늘부터 3주간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구원과 관계없는 유사 믿음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세 요소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 주에는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에 관해 살펴볼 계획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 부디 이 말씀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주길 주 안에서 부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치 믿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유사 믿음이 무엇입니까? 함께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계심을 단지 인정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는 이 믿음이 자신을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참된 믿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그 인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지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인가? 과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가?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믿음을 구원받는 참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 거죠. 도리어 이러한 믿음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는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러한 믿음은 귀신들도 다 가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 존재에 대한 동의 자체가 믿음이라면 차라리 귀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적어도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만큼은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신지 우리보다 몇만 배는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혹 인정할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지만 적어도 귀신은 하나님이 두려워 떤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귀신들을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귀신들의 믿음을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헛된 믿음의 전형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힘써 복종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19절 말씀 다음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그분께 엎드리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는 존재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두려워 떨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자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존재 앞에 합당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이죠. 그리고 성경은 만일 우리의 믿음도 이 귀신들의 믿음과 같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 존재 앞에서 합당한 반응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존재 앞에서,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고 사랑도 경배도 그 어떤 합당한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구원함이 없는 헛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는 믿음은 어떨까요? 즉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도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런 믿음은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단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믿음은 역시 알기만 할 뿐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없는 헛된 믿음, 곧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다만 이러한 동의뿐인 믿음을 향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선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을 단순한 동의 위에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합당한 반응이 없는 동의뿐인 믿음이라면, 즉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빨리 재고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러한 믿음은 귀신들도 다 가진 믿음이고 구원함이 없는 헛된 믿음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기 때문이죠. 동의뿐인 믿음은 여러분을 예수님과 연합시키지 못합니다. 동의뿐인 믿음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동의하는 동의뿐인 믿음 위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의가 곧 믿음이라 생각하면, 동의뿐인 믿음으로 내 구원을 확신해 왔다면 우리는 빨리 이러한 믿음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웠을 위험이 큽니다. 먼저는 영접 기도를 근거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이죠. 곧 자신이 한때 했던 영접 기도 또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한 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구원의 확신을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한 번의 영접 기도를 통해서도 또 한 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복음을 길게 들었든지 짧게 들었든지, 아주 자세히 들었든지 간단히 들었든지 정말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구원은 충분히 진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영접 기도와 신앙 고백 이후에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의 증거와 구원에 합당한 삶이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면, 그런데도 나는 그때 과거에 어느 때 한 번 영접 기도를 했으므로, 한 번 믿는다고 시인했으므로 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의 확신은 기만이고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과거에 했던 한 번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웁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과거에 했던 한 번의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오늘 예수님을 내 주로 믿고 따르는 삶,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내 주로 믿고 따르는 합당한 삶이 없는데 그저 과거에 한번 따라했던 신앙 고백과 영접 기도가 내 구원의 유일한 확신이고 근거라면 그 근거가 얼마나 빈약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빈약하고 얇은 토대, 언제 깨어져 버릴지 모르는 그 얇은 발판 위에 여러분의 구원을 세워 놓은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를 주로 믿고 섬기는 삶이 없음에도 과거에 했던 한 번의 신앙 고백과 영접 기도를 근거로 나는 구원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믿음은 헛것이다. 정말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다음으로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사람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만큼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모태신앙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또 여러분 중에도 그렇고 모태신앙으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이 자원과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여러분, 또 모태신앙 중에는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삶이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구원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또 복음의 내용을 이미 내가 많이 들었고 다 알고 있고 딱히 거부한 적이 없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알고 다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삶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최대한 나중으로 미뤄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싶다고, 지금 이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걸어가고 싶다고, 지금 이때에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지라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삶은 이렇게 살지라도 복음까지 거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구원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저 잠깐의 일탈을 즐길 뿐이라고, 어차피 때가 되면 나는 다시 믿는 삶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러니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죄성임을 왜 알지 못합니까?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고 반응이 없는 그 동의뿐인 믿음이 정말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까? 도리어 오늘 예수님을 주로 따르지 않는 그 불신과 불순종이 여러분이 회심하지 않은 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중에 돌아오게 된다면 그건 정말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인 거지, 여러분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마음 먹는다고 안 돌아가고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회심하지 않은 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지금 이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닌데 나중이 된다고 과연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다 알면서도 옳게 살아가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미루고 그러면서도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 불순종이 혹시라도 여러분을 멸망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만약 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없는 동의뿐인 믿음이라면, 그저 동의뿐인 유사 믿음을 근거로 내 영원한 구원을 안심해 왔다면 그 헛된 안심의 뿌리를 오늘 다 뽑아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믿음과 참 회심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부서진 배를 오늘도 안심하며 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본질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대할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의 움직임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역시 우리를 기만하는 아주 무서운 유사 믿음 중 하나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감정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수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의 감정을 수반합니다. 또 나의 죄를 향해서는 나의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혐오하는 이 죄에 대한 슬픔의 감정도 수반하죠. 복음 앞에 합당한 감정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오히려 참된 믿음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감정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곧 내 믿음이냐를 묻는다면 성경은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죠. 도리어 성경은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얼마나 헛되고 자기 기만적인지를 충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 앞에 다름 아닌 기쁨의 감정을 나타낸 자죠. 하지만 또 얼마지 않아 그 기쁨과 함께 믿음을 저버린 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좋은 면만 듣고 얕게 수용했던 사람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쉽게 넘어진다는 문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본문은요, 단지 복음 앞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보였다고 그 감정이 곧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찔리는 감정이 생겼다고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했습니다. 이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려서 괴로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듣기까지 했죠. 헤롯에게는 분명 말씀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거나 달가워했을지라도 그가 믿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전형적인 불신의 사람으로 제시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뻐했던 사람, 번민했던 사람, 달가워했던 사람, 두려워하며 찔려했던 사람, 분명한 감정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들이 믿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믿고 구원받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감정은 분명히 믿음의 한 부분이지만 그 자체가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겨우 감정 위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감정이 있으면 믿는다 생각하고 없으면 안 믿는다 생각하는 이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판단입니까? 여러분, 만약 느껴지는 감정이 없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일이 되는 겁니까? 만약 느껴지는 것이 없고 와닿는 것이 없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주되심과 장차 심판하러 오심이 모두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까? 진리라는 것이 우리 감정에 따라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실이다가도 거짓이 되는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기만적입니까? 우리의 감정은요,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들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또 마땅히 슬퍼해야 할 일들을 슬퍼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타락하고 왜곡된 감정과 심령은요, 죄를 사랑하고 불의를 기뻐하며 죄가 주는 쾌락에 환호를 합니다. 반대로 선은 미워하고 의는 싫어하고 옳은 말은 끝까지 듣기 싫어합니다. 거룩과 경건의 유익을 하찮게 여기며 우습게 여기며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과연 우리의 감정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변덕이 죽을 듯하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없다가도 생겨나는 겁니다. 감정은 그냥 감정이에요. 느낌은 그냥 느낌입니다. 분명 감정은 소중하지만 감정이 곧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분명 느낌은 중요하지만 느낌이 곧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우리 믿음을 우리의 감정과 느낌 위에 세우고 있다면 그 감정과 느낌이 사라질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사라져 버릴 겁니다. 감정과 느낌이란 본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19세기에 시작된 자유주의 신앙은 믿음을 진리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객관적인 교리, 말씀, 신앙 고백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들을 행할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과 느낌과 체험이 곧 종교의 본질이고 믿음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힘써 배우고 진리와 교리를 철저히 공부하는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깎아내려 버렸어요.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느껴지는 경험, 느낌, 체험만을 유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죠. 물론 우리 교단은요,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교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세대는 자유주의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그저 감정과 느낌과 체험으로 생각하는 경험주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무언가 지식을 배우려고 하면 반감을 느끼는 반지성주의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정이 마치 우리 믿음인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 진리이냐 보다 내가 뭘 느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게 진짜 사실이냐 보다는 내 마음에 와닿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객관적인 말씀과 교리, 성경의 진리를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일에는요, 그 너무 지식적이고 형식적이라며 반감을 품는 거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너무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본다며 크게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선교단체를 하면서 다른 선교단체 이 열심히 성경 연구하는 선교 동아리가 있었는데요, 쟤네들은 이 말씀을 너무 이 지식적으로 본다면서 우습게 여기고 비난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전통과 죽은 지식에 틀어박혀 있다며 우습게 여기고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특별한 감정과 소통과 또 영적인 이 영감을 느끼는, 나는 그런 특별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며 제 자신을 굉장히 대단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감정과 느낌이 제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는 한 번도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계속 강조하지만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시간에 무언가 감정이 느껴지면은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감정과 느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무언가 감정이 느껴지면은 마음이 들뜨고 만족스러우며 굉장히 제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정과 느낌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와닿는 것이 없고요, 아무리 기도 시간에 부르짖어도 느껴지는 감정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시지? 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안 주시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 감정을 근거로 낙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침체된 거죠. 왜? 저는 감정과 느낌이 곧 내 믿음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사라지면 신앙도 사라져버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려버리기 일쑤였던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나중에 정말 좋은 공동체와 은사 목사님을 만나서 객관적인 말씀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진리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느껴지는 감정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겁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 시간에 당장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중보자가 되신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거죠.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진리는 진리라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날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내 감정과 내 느낌과 상관없이 이미 내게 이루어진 진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감정은 그저 감정이구나, 느낌은 그저 느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삭막한 느낌,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정죄감, 이것은 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짓된 느낌이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가장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구나. 그게 진리라는 걸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감정과 정죄감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혈 붙잡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얻게 되는, 진리를 통해 얻게 되는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 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자유를 느껴본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진리가 주는 자유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청년의 때에는 뜨거운 감정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다가도 그 감정이 식어버릴 때 믿음까지도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감정은 중요하지만 절대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여러분의 믿음을 좌우하지 않게 하십시오. 감정이 마치 여러분의 믿음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의 감정을 항상 진리에 복종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진리 위에 분명하게 선다면 감정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진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다가 믿음에 파선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셋째, 믿음의 본질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즉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결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참된 믿음은 당연히 행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안 움직이는 것이 도리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 믿음인가를 묻는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 행위는 믿음의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또 중요한 증거기도 하지만 행위 자체가 곧 믿음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참된 믿음이 결여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동기에 의해서 종교적인 행위와 사역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행위가 곧 믿음이었다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항상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적어도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만큼은 늘 철저했고 부족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행위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제물을 드렸고 분향했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절대 행위가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 자체를 믿음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행위를 보기에 너무 피곤하고, 보고 있으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가증스럽고, 보고 있으면 이 가증스러움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피곤하다, 무거운 짐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이는 행위 자체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 그 자체는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행위들은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곧 자기들의 믿음이며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믿음을 보며 다음과 같이 지적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의를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어떠한 행위 자체가 곧 믿음의 본질이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행위를 받아주시고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행위가 구원받지 못하는 유사 믿음, 도리어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었다고 지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던 두 종류의 믿음도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기만하는 심각한 유사 믿음입니다. 합당한 반응이 없는 동의뿐인 믿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감정 위에 세워진 믿음, 이 두 유사 믿음은요, 유사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한 이 두 유사 믿음보다도 이 세 번째 유사 믿음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왜요? 이 세 번째 유사 믿음에는 믿음에 합당해 보이는 행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를 보면서 믿음의 다른 증거들을 살피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믿는 자고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고 쉽게 안심하기 때문이죠. 내가 매주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찬양팀도 하고 있고 임원도 하고 있고 무언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들로 말미암아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믿는 자고 당연히 구원받았다며 쉽게 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가 있다는 점, 그래서 그 행위 때문에 더 이상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행위 뒤에 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세 번째 유사 믿음이 가장 치명적인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참된 믿음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다른 동기로 행위의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참 믿음이 아닌 다른 동기로 행위의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굉장히 열심히 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 자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유사 믿음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조국교회는요, 참된 믿음을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어도,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죄에서 떠나는 회심의 증거들을 살피지 않아도, 성경이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어요. 심지어는 리더도 할 수 있고 어떤 중요한 중직도 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왔죠. 어떻게 해요? 일단 교회 오면은 사역부터 하라는 거예요. 악기 할 줄 알면 악기팀 들어가고, 노래할 줄 알면 싱어팀 들어가고, 그림 좀 그릴 줄 알면은 디자인팀 들어가라는 거죠. 일단 교회에 왔으면 뭐라도 좀 맡아서 하라는 겁니다. 네가 일단 사역에 뛰어들어야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책임감도 생길 수 있고 소속감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사람들과 친해지다 보면은 신앙은 알아서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을 다 한 번씩은 들어왔습니다. 매우 그럴듯한 말이고요. 실제로 이런 방법을 통해 교회에 들어왔다가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사역이 우리 구원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어도, 또 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철저한 회개가 없어도 교회 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또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이 없어도 종교적인 행사에 얼마든지 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이 없어도 교회 일을 하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과 동역하는 동안에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맡은 일을 잘 해내면 성취감과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잘하는 일들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이 역시 우리가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죠. 신앙과 경건에 속한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격성이 결여된 종교 행위도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한다는 자기의와 종교심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들을 할 때 내 스스로 내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가 위선을 행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는요, 참된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교회 사역과 심지어는 신앙에 속한 일들도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일들을 함으로써 내가 당연히 믿는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진짜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확신을 가진 뒤에는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믿음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복음의 진리에는 대부분 무지하고 무관심한데도 내가 행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에 근거한 유사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파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믿음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죄로부터의 회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역이 주는 기쁨과 만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속감과 책임감이 주는 동력도 언젠가는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 또한 어느 순간에는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역들이 갈수록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아야 될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으로 교회의 일들이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에는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교회 일이라면 학을 떼며 질색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라면 어떠한 일도 사역도 역할도 맡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사역이 너무 힘들고 부담되면 내려놓고 쉴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 믿음이 같이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죠. 분명 사역과 믿음은 같은 게 아닙니다. 사역을 하든 안 하든 믿음은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과 믿음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내려놓을 때 믿음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사역과 일이 곧 자신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는요, 그동안 우리 조국교회가 어떤 근거 위에 믿음을 세워놓았는지를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특별히 미친 영향이 있다면 바로 코로나는 한국교회 안에서 사역을 빼앗아 갔어요. 일거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요, 현장 예배만 중지시킨 게 아니라 그동안 교회에 오면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을, 행사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덕분에 차고 넘치던 교회의 사역들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매주 해오던 여러 일들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역이 사라진 거지 결코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닌데, 어째선지 사역과 함께 믿음도 사라져 버리고 사역이 주저앉으면서 믿음도 함께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역과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자신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역이 사라지고 참여할 수 있는 종교 행사들이 사라져 버리자 믿음이 함께 소멸해 버린 거죠. 사역이 사라져 버리고 현장 예배가 사라져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행사들이 사라져 버리자 자기 안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 없어졌다고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감사와 사랑도 없는 일이 되는 겁니까? 사역이 없어졌다고 우리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죄에 대한 심판, 지옥이 다 헛된 일, 거짓말이 되는 겁니까? 현장 예배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인격적인 관계가 마치 전혀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겁니까? 종교적인 행사가 사라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 진리가 철저히 무의미해지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사역과 행사가 사라지자 마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떠나갔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위가 자신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뭘 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사라져 버린 자리에는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가 자기 믿음인 사람은 결국에는 언젠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정말 심하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심하게 말하기를 그치지 않을 겁니다. 왜? 제가 심하게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관계없는 유사 믿음을 붙들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며 안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심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사품을 마치 진품처럼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돌이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관계없는 유사 믿음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한때는 믿는 자처럼 교회 안에 있다가 어느 순간엔 떠나가든지,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처럼 떠나가든지, 아니면 평생 주여 주여 하다가도 천국문 앞에서 거절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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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다, 그렇게 좋은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당신의 믿음은 모조품일 수도 있다고. 그 모조품을 빨리 버리고 진짜 믿음을 붙잡지 않는다면 당신의 파선이 확실하다고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돌이켜 진짜 믿음으로 나아오고 구원 얻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본질적으로 내게 속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내게 속한 어떤 감정과 행위가 우리 믿음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우리가 믿는 대상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 삼위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내 감정이 어떤지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가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 본질이고 신뢰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를 단순히 인정하고 동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기대고 맡기고 따르는 적극적인 신뢰가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처럼 보였던 모조품인지 확실히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우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 청년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깊이 살피고 결국엔 다 참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